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가 항상 많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이 항구 도시들의 특징은 이제 억세고 유흥가가 많고 그래서 이 타락하는 그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뱃사람들은 억세기 때문에 또 다툼이나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고린도는 신생 도시였어요. 예, 오래된 도시들은 이웃 간의 친분이 두텁잖아요. 그리고 서로들 잘 알기 때문에 별 문제가 생겨나지 않는데 이 신생 도시들은 이제 로마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로마 황제가 퇴역한 군인들은 전부 다 글로 가라. 퇴역한 군인들 중심으로 해서 고린도로 다 보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다양한 도시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아주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아주 지중해 연안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고린도 지역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정말 베드로도 왔다 가고 아볼로도 왔다 가고 심지어 바울이 여기서 크게 말씀을 전하고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해결이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바울은 거기에 뭐라고 이제 중요하게 증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은 것을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는 거.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이제 그 얘기가 번뜩 그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할지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남을 판단하면 하나님께 판단을 받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는 입술은 하나님께 정죄를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성경적 원리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자는 그 축복이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진심으로 축복하는 것은 저에게 돌아올 줄 믿고 축복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복을 빌면 그 사람이 평안함을 받을 일이 있으면 거기 임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너에게로 다시 돌아온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해도 아주 같이 저는 참고 축복해요. 할렐루야. 아주 지긋지긋한 사람도 많아요. 아주 이게 너무 지긋지긋하구나. 그래도 참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축복하면 다시 돌아오리라.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요 우리가 행하는 것에 따라서 모든 것이 좌우된다는 것을 그걸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들이 다 좌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하나님이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작게 심는 자는 작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도 심는 거고요. 기도도 심는 거고요. 오늘 나와서 예배하시는 것도 이게 다 심는 거예요. 이게 작은 알갱이를 심지만 이것이 자라나서 나중에 수확을 할 때는 정말
그런 것들로 나게 됩니다. 내 사람들은 즉시 나기를 바라요. 즉시 잘 나지 않습니다. 우리 그 옛날 그 이야기도 있죠. 이렇게 심어놓고 가서 보니까 어제 그대로인 것 같고 또 가서 보니까 그대로인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좀 빨리 하겠다고 조금씩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키워놨더니 그 다음날 다 죽었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처럼 사람들은 마음이 급해요.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심은 것을 거두는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여기 되게 좋은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저의 소망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씨앗도 주시고 심을 것도 이게 정말 이 말씀이 되게 저는 잠시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보면요. 10절. 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이렇게 말하죠. 심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 했습니까? 씨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심을 수 있는 씨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요. 이 균등한 게 뭐냐면 7절의 말씀이에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게 여러분 신기한 게 하나님께 헌금을 얼만큼 해야 될지 무엇을 드려야 될지 마음에 기도하면 딱 정해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중에 씨가 무엇이고 내가 먹을 양식이 무엇인지를 다 자기 영혼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죠. 그 마음에 하나님께 심을 것이 무엇인지가 마음에 딱 정해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거 정말 신기합니다. 저는 제가 이 7절의 말씀과 이 10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글을 쓰는 그 영감이 굉장히 놀랍게 느껴져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각각 따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심으라고 주신 것은 마음에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씨앗은 먹어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는 심어야 돼요. 우리 옛날에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이주해 오는 그 이주민들이 신앙의 자유를 통해 찾아 이주해 왔던 이주민들이 그렇게 아무리 배가 고프고 굶어도 씨는 못 먹었어요. 씨를 먹으면 나중에 자기가 거둘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씨, 한 줌의 씨는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나타내고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먹는 양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씨가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심으라고 주시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 심어 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고 씨가 무엇인지를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그게 마음에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 정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정말 신기한 게 교회에서 예전에 헌신 예배하면 하나님 이거는 아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좋은 기타를 하나 사가지고 학생 때니까 그게 이제 저한테는 값진 건데 이제 헌신 예배를 시작하면 딱 마음에 하나님께 그것을 드려야 된다는 요구가 마음의 신호가 와요. 그러면 이제 머리를 흔들며 다니는 거야. 이건 아니겠지. 이건 아니겠지. 아니겠지.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결국 그래요.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제가 간증하지만 중국에 제가 그 몇 년 전 일이에요. 몇 년 전 일인데 그 기타가 굉장히 비싼 기타예요. 굉장히 비싼 기타를 이제 뭐 이렇게 몇백만 원 하는 기타예요. 좋은 기타예요. 그래서 거기다 놔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중국에 보내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홍콩의 그 목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기타를 들고 나가서 찬송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근데
얼핏 들려오는 소식이 이 기타 이 플랫이 다 달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얼핏 들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타가 어른거리게 하시면서 그걸 보내라. 하나님, 요즘에 저도 별로 물질도 풍부하지 않습니다. 저도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싼 기타를 하나 사서, 그것도 좀 싸지 않아요. 그것도 좀 비싼 기타인데 그걸 하나 사서 보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기타를 받으신 그 목사님이 우리 저번에 왔던 조창현 목사님이신데 우리나라에 이제 오셔가지고 저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목사님, 기타를 하나 더 보내달래. 아니, 그분이 저한테 기타를 보내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미 보내줬는데 기타를 더 보내달래. 마음에 덜컥 내래. 그걸 달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 어쩔 수 없이 예? 그거를 싸서 다시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하나님 괜히 손해봤습니다. 그냥 처음에 그거 하나 보내주면 될걸 또 사서 보내줬으니 괜히 손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될지 마음에 정해져요. 헌금할 때도 그렇고 무엇을 할 때도 그렇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11조는 기본적으로 내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됩니다. 자, 11조는 내 것이 아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11조는 내 것이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걸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러분 11조 드릴 때도 아까워하면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시험에 들고 있는 거예요. 물질을 드릴지라도 아까워하면 시험에 들고 있는 거예요. 저도 기타 아까워하다 시험 들 뻔했어요. 할렐루야. 그건 내 것이 아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는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 마음에 정해지는 것은 그냥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심을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심어놓은 이것은 나의 미래를 보장하고 나의 앞날을 비춰주고 나의 미래에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먹을 양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심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도 없는데 마구잡이로 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목사의 근심이 돼요. 저분은 좀 헌금 좀 덜 했으면. 할렐루야. 너무 마구잡이로도 하지 마세요. 예? 그전에 어떤 분 그래요. 집을 팔아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은혜를 안 주신대. 그럼 뭐하러 팔아드렸어요? 그냥 가지고 사시지. 할렐루야! 성령이 감동하실 때 하세요. 이게 어떤 목사님이 낡은 자동차 하나를 갖고 다녔는데 그분도 그게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님에게 차를 줘라. 하나님, 저는 어떠합니까? 걸어 다닙니까? 그래도 하나님 순종해서 그 차를 그 목사님께 주겠습니다. 줬더니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성도님이 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목사님께 새 차를 사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차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목사님을 아는 신학생들이 그걸 전부 보고 자기 차를 다 남줘버렸네. 그리고는 새 차를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고생만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0장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많이 들으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씨와 먹을 양식을 구별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씨앗으로 주신 것을 잘 심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심을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심으면 많은 열매를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더없이 중요합니다. 즐겁게 하셔야 됩니다. 꼭 해도 기분 나쁘게 심부름하는 야 가서 뭐 좀 사오라 그러면 좀 좋아서 가면 좋잖아요. 꼭 인상 쓰고 갔다 오면 아유 다음에는 시키지 마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복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즐거이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자 다시 한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이거 성령이 심을 것을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여러분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말이요. 성경에서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이 그냥 감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미래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8절 보세요. 사랑하시느니라. 이 사랑하시는 걸 어떻게 하시느냐? 이 8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하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일에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이게 얼마나 은혜는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언제나 변함없이 모든 것이 넉넉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요. 이 8절의 말씀은 위에 사랑하시는 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다가 그게 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넘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착하고 선한 일을 언제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목사님들 뵈도요. 제가 그 얘기합니다. 은퇴하셔도 선교지 가서 에어컨이라도 달아주고 와야지. 할렐루야. 목회 은퇴하면 선교하러 가고 어디 교회 불러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서 도와주고 오는 사람이 돼야지 거기서 뭘 받아갖고 오는 사람이 되면 일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다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포인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씨앗으로 주신 것을 기쁨으로 잘 심는 게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9절 한번 읽읍시다. 9절. 이건 이제 이 모든 일의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9절이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제가 목회를 하기 때문에 돈이 생길 가능성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사업이나 뭐 해야 뭐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가능성 없는 사람인데 제가 목사님들 만나든 신학생들 만나든 누구 만나든 밥은 제가 다 사요. 할렐루야. 10명 만나든 20명 만나든 30명 만나든 상관없어. 다 있어도 제가 오늘 밥 다 사겠습니다. 그래요. 항상 오병이어의 이적처럼 주머니에 물질이 항상 넘쳐요. 할렐루야. 제가 간증하지만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 할 때 학생 때 신학교 다닐 때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용돈 받은 지 얼마 안 될 때요. 하나님께서 용돈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심어라. 그런 감동이 예배 중에 오는 거예요. 꼭 주머니가 멨을 땐 그런 감동을 안 주셔요. 근데 그날은
이제 여러분 그게 용돈이 학생들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 그게 생명이고 피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래 다 드리자. 내 집에 근데 전철은 그 패스권이 있으니까 정액권이 있으니까 타지만 전철에서 내려서 집에까지 걸어가는 거리는 거의 1시간 가까이인지 하여튼 오래 걸어야 돼요. 버스로는 뭐 한 20분이면 가지만 가면 오래 걸어야 돼요. 근데 집에까지 걸어갈 작정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난 집에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작정하고 그래서 제가 그 간증 참 하기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예, 전철을 탔는데 손에 주머니를 넣어보니까 동전이 있어요. 동전이. 그래서 세보니까 하나, 둘, 셋, 넷. 그때 이제 저희가 전철 내리면 마지막 버스는 좌석 버스고 그건 600원이었습니다. 600원.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이게 하나가 부족해.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가 부족해. 아, 500원 나고 버스 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500원이 있는 것도 신기해요. 전 다 냈는데 이게 있어요. 근데 그래, 아유 전철 내리면 걸어가야지. 하나 부족하네. 그리고 앉아 있는데 제가 내리기 한 정거장 전인지 바로 그 직전에 어떤 여자분이 옆에 앉아 있다가 내리면서 학생, 예, 여기 동전 하나 떨어졌네. 예? 여기 5개 있는 줄 제가 알으니까 여기서 하나 떨어진 줄 알고 얼른 집어가지고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넣어놨어요. 그래서 전철에 내려가지고 이제 오는데 정말입니다. 그 버스 기사가 창문에 이거 손대고 저만 보고 있어요. 활짝 웃으면서 저만 보고 있어요. 제가 건널목 이렇게 네? 건너오는데도 저만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려서 버스가 건너편 서 있는 거 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가 은혜예요. 할렐루야.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래서 간데 버스 기사가 저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딱 타니까 착 문 닫고 바로 출발했어요. 제가 말을 하나도 보태는 게 없어요. 할렐루야. 그때요, 아, 정말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뭔가 받아주셨다는 거. 그리고 주머니에 물질이요, 얼마나 넘치는지. 할렐루야! 제가 신학생 때부터 밥은 제가 다 사고 다녔어요. 얼마나 그냥 이곳저곳에서 항상 넘치는지. 제가 선교하러 갔어도 저는 후원하는 교회나 후원하는 단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어요. 갔더니 저 선교하려고 간 것도 아니고 사실은 누구 좀 도와주고 언어 좀 배우고 와야 되겠다고 갔는데 그 가서부터 사역이 시작돼서 거기 현지에 있는 그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분들이 다 후원해서 사역도 다 되고 거기서 홍콩에서 사역할 때도 넥서스 타고 다니고 할렐루야 아주 홍콩의 유명한 식당들 다니고 얼마나 풍요롭게 일했는지 모릅니다. 무얼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은 의지할 바 못 됩니다. 사람은 너희는 호흡이 있는 인생 의지하지 마라. 예? 그 호흡이 끊어지면 너희 의지하는 것도 다 없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의지할 바가 못 돼요. 여러분 목사라도 믿지 마세요. 자, 목사라도 믿지 말자. 시작. 목사라도 믿지 말자. 돈 꺼달라면 돈 좀 꺼주지 마세요. 다 사기꾼이에요. 다 사기꾼. 목사 사기꾼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 다 거짓말쟁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 이게 괜히 이런 얘기까지 하네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나의 힘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로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저의 소망이 되었어요. 이 말씀이 저의 힘이 되어서 저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심고 제 평생에 저는 하나님께 심을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왕성해지는, 할렐루야! 심어놓은 건 어디 가지 않고, 여러분 세상에서 심어놔도 그게 어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심어놓은 건 100% 하나님께서 결실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실이 될까 안 될까 조마조마하고 안 될지도 모른다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을 것과 심을 씨앗과 먹을 것을 생긴 건 똑같아. 심을 것과 먹을 것이 생긴 건 똑같은데 하나님이 구별해서 주셨느니라. 너희가 마음에 정한 것은, 심을 것을 주신 것을 하나님이 마음에 정하게 하시니까 그걸 갖다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심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옛날에도 보면 게으른 집은 자기 조상으로부터 물려준 논도 팔아먹고 밭도 팔아먹고 소도 팔아먹고 세월이 갈수록 점점 쪼그러 들어가지고 애들도 다 한량처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집은 시원하게 밭대기 하나밖에 없어도 옆에 밭대기도 또 사고 뒤에 밭대기도 사고 그렇게 돼요. 예? 여러분, 날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식들도 반듯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네가 하나님께 올바로 심어 놓으면 자식들도 무럭무럭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라도요, 정말 제가 꼭 부탁하는 건 뭐냐면 목사 욕은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예, 목사,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목사 욕하고 나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셔야 합니다. 자기의 영혼을 저주하는 것도 자기가 하는 것이고 복을 받는 것도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하고, 할렐루야! 축복하고, 또 교우들도 축복하고, 괜히 교회에서 다른 사람 비난하지 말고, 비난을 우리가 저도 늘 회개하는 것이, 누가 저한테 뭐라고 하면 내가 누구한테 비난했기 때문에 저 사람 나 뭐라 그러는구나. 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모두는 입술을 지켜, 자, 입술을 지켜 거룩함에 이르자. 시작. 입술을 지켜 거룩함에 이르자. 입술을 지켜 거룩함에 이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삶의 지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을 것과 먹을 것을 나에게 구별하여 주셨다.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 심을 것이 있는데 내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것을 잘 심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실 때,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도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그분에게서부터 와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도와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